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은혜가, 그 돌파의 은혜가 작심삼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올려놓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영화를 요약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그 결말 포함되어 있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하부 세계와 상부 세계가 나눠져 있는 그 스토리로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하부 세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상부 세계는 부유한 나라로 형성되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꼭 항상 이 러브 스토리가 거기서 연결되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되는데, 하부에 있는, 그리고 또 상부에 있는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력 때문에 그리로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에 어떤 물질을 지니고 그 중력을 이겨서 결국에는 그 상부 세계에 올라가서 여자친구를 만나는 이런 아름다운 영화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일 때 비로소 몸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그 사람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길, 평소에는 상부 세계는 내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야, 하부 세계야 내가 저기를 굳이 내가 가야 될 필요가 있어? 평소에는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았던 길도,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세계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명분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찾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16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밑으로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이 그리스의 관광지로 참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은 그 당시에 마게도냐라는 그 큰 나라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무려 20만이나 있는 인구가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로마 황제도 데살로니가를 좋아해서 이 로마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그 길을 대리석으로 깔아서 왕의 길을 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에 가면은, 제가 그때 성지순례 하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진짜 실제로 대리석으로 바닥이 깔려 있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할 때 그 황제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그리고 많은 문명들이 그곳에 집중해 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로 바울이 무엇을 하러 옵니까?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쇼핑하러 온 게 아니고 유럽 관광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몸이 완전히 축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당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한 곳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힘,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바울을 통하여 그 복음의 힘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가 움직일 때마다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복음은 거룩한 문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거룩한 문화를 만든다. 여러분, 2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 관례대로. 여러분,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습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습관대로 내가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관례,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 생겨난 그냥 어떤 습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불편함과 그리고 노력으로 만들어진 습관,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것을 이겨내서 내 몸에 박힌, 내 몸에 익숙해진, 내 몸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 관례와 습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마라톤을 하면, 달리기를 하면 100km 정도 들면 몸이 상쾌해진답니다. 상쾌해진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그 인스타에 보면 우리 청년들 막 하와이 가서 비 맞으면서 뛰고 샌프란에서 막 뛰고 막, 아무튼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러면 상쾌하답니다. 뭐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운동을 통하여서 내 몸이 상쾌해진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쾌해지기까지, 그 마라톤을 달리기까지 여러분 그냥 뛰면 뛰어질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운동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근육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찢어지고 그곳에 다시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그 여러 훈련들을 통하여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몸에 근육이 생기고 폐활량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뛰었을 때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것이 나에게 상쾌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세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겨울마다 12월 달에 스키 리트릿을 갑니다. 올해는 제가 마음을 작정하고 스키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스키를 렌트하고 그리고 리프트권을 사가지고 이제 2번을 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제 안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리프트권을 사고 스키를 빌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타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유들을 수없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타고 싶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타다가 혹시 넘어져서라도 팔이 부러지면 내가 설교할 때 팔 쩔뚝쩔뚝 거리면서 와야 되고 팔 이러고 와야 되고, 만약에 내가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감기 몸살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이, 그리고 그 끔찍한 생각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습니다. 거의 강제로 끌려가서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제가 스키를 타러 배우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이 위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팔 부러지면 어떡하지? 뇌진탕 걸리면 어떡하지?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지? 몸살 나면 어떡하지?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훨씬 더 힘들었어요. 스키 내리자마자 누워서 내려서 옆에 형제님이 들어서 올려주고, 막 아주 발은 뭐 사지가 막 따로 놀고 막 다리 찢어지고, 막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유튜브로 영상을 많이 보고 갔습니다. A자, 물론 이제 가르쳐 주시는 우리 형제님이, 강영 형제님이 있어서 잘 배웠지만 많이 보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A자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내가 생각보다 힘들다 그랬잖아요. 볼 때는 되게 쉬웠어요. A자 맞는, 이게 뭐가 어려워? 근데 이게 스키가 기니까, 이게 저는 A자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제가 찍은 영상을 보니까, 형제님이 찍어준 영상을 보니까 거의 11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A자로 하니까, 저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A자를 하니까 다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스톱을 하려면 무릎을 굽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스톱이 잘 되거든요. 여러분, 무릎을 굽히니까 골반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때 아이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골반에서, 이 정도면 진짜 아이가 나오겠구나. 정말 저는 아이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구나.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와이프한테 딱 문 열고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나 내일 안 가. 나 내일 안 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내일 안 가. 그러고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억울해서 갔어요.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내가 한 번 더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갔어요. 여러분, 제가 잘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잘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잘 탔어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탔어요. 내 옆에서 용이 계속 굴러다녔는데, 용이는 보드를 탔거든요. 계속 굴러다니면서 나한테, 목사님 화이팅! 제가, 너가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넘어지고 잘 탔어요. A자로 안 넘어지고. 내가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켜가면서, 초보자를 비켜가면서, 너무 웃기죠? 비켜가면서 잘 탔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다음날 타지 않았으면 저에게 생긴 그 근육, 저에게 생긴 그 스킬, 저에게 생긴 그 담대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이겨내니까 제 안에, 제 다리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몸이 익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루스드라에서 고난이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고, 그것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채찍에 맞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견뎌야 하는 그 순간들, 여러분, 이 순간들을 견디면서 바울에게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죠?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루틴 있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육이 있으시죠? 보니까 다들 근육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근육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근육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은
절대 그냥 쉽게 붙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억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달려봐야 근육이 생기고, 달려서 근육이 생겨야 그 다음에 더 먼 거리를 뛰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83명이 지금 등록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출석이 300명이니까 그러니까 117명이 안 들어왔고, 그리고 들어오신 183명 중에 한 100명 정도가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고, 제가 다 보고 있어요, 통계를. 꾸준히 읽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듬성듬성 읽고 있고, 월요일 날은 열심히 읽다가 금요일쯤 가면은 반으로 줄어가지고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 읽고 있고, 그리고 그게 한 주, 두 주가 지나가면서 숫자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생기려면 성경을 지루하게라도 읽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와이프가 성경부터 읽거든요. 그럼 우리 다혜리도 제가 자고 있으면 옆에서 또 성경을 틀어요.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을 내가 훈련하고 싶지 않고 한 번에 받고 싶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영적인 근육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귀찮아서 뭔가 한 번에 주시는, 한 번에 대박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운동도 같이 하잖아요. 같이 옆에서. 여러분, 성경 같이 읽자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죠. 우리가 손해를 볼 때 왜 손해를 봐야 하는지 알아야 손해를 보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손해보는 거 바보야. 너 호구야, 호구.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호구로 살아라. 영적인 호구로 살아라. 여러분, 영적인 호구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문화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성경책 갖고 다니기 그 운동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 우리 본문도 안 올려주고 이제 성경책을 가져와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죠? 이거 요즘 세대 누가 이런 걸 들고 다녀요? 그냥 핸드폰 하나 조그맣게 갖고 다니면 되지.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개정격, ESV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하니까 성경책 가져오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혹시 안 갖고 오시나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그리고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복음을 들고 지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집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정도면 이 바울이 당했던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정말 복음이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에서 당했던 그 어려움,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그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답이 맞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나는 더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 앞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맞나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 말에 그 속임수에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되어질까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 전해질까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나의 한이 맺힌 복음이 전해질까봐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실 어떤 일을 당했냐면 바로 이 전 마을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줬어. 그 귀신을 내가 내쫓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그 귀신이 나갔어.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를 고소해서 채찍에 맞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땅을 흔드셔서 감옥을 여셔서 나를 건져내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의 어떤 경험이, 내가 경험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릴까 봐,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일까 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봐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것,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것만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다음 지역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내용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영혼들을 엄청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 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마음을 그냥 어떤 감정적인 걸로 흔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그 힘든 순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신을 팔아서 그것으로 그 신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냥 단순히 신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 우리가 전한 복음은 그냥 구걸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 수단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 너무나도 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좋은 말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과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힘든, 다 처절한, 다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화려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헬라인과 누굽니까?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 귀 부인들, 부자 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업사이드 다운, 여러분, 소동이 일어납니다.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인생을 이야기해서 그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마음을 흔들었더니 그 땅에 요동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반응이 또다시 어떻게 일어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시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니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실리콘밸리가 소동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소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이사,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바울의 무리들이 와서,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을에 고발합니다. 정부에 고발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자신 있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나는 선한 사람이어야 해.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돼.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해. 나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왕,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왕, 포기하지 않는 많은 왕,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해주는 왕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왕이 아니라, 너 이거 지금 붙들고 가지 않으면 너는 망할 거야. 너 이거 지금, 너의 스펙 이거 지금 붙들고 가지 않으면 너 앞으로 너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시는 너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그 질서 없이 너가 성공하면 그것은 무질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펙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질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나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나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당기는 그 무질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질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업사이드 다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질서가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질서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놀랍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어야 성공이야. 위에 올라가야 아랫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 권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소유해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섬겨야 돼. 그게 위대한 사람이야. 무릎 꿇어야 돼. 그게 위대한 사람이야. 낮은 자리로 가야 돼. 그것이 높은 자리야.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그것이 승리야.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 그곳에 구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허름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빌립보에 유럽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무릎 꿇고 섬겨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우리 질서 지키고 살아갈 만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갈 만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질서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복음으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 거룩한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질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질서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 사자와 뛰어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맡기고. 여러분, 그 은혜, 질서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가 이제 업사이드 다운 해야 됩니다. 요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동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요동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 가능할까요? 저 혼자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고래고래 소리 질러봐야 교회입니다. 고래고래 소리 질러봐야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이제 여러분들도 나가서 회사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십시오.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옆 사람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이상하니까 혼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질서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질서의 은혜, 그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문화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기 몇 명 읽었나?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다 들어오셔서 말씀의 능력 붙들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임하여 우리를 통하여 유럽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 여러분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그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후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능력의 이름 우리가 외쳐 부릅니다. 그 안에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렴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여러분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겠다는데 세상에 외쳐 부르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는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너무나도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고 질서를 세우신답니다.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아멘. 주님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아멘.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그리스도. 2절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아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다시 한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아멘.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선포합시다. 예수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아멘 정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수의 이름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아멘 주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하나님 결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정들 두손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외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예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며 업사이드 다운 하나님 소동하게 하는 거룩한 문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지켰던 그 복음 하나님 매를 맞고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죽으면서도 하나님 돌에 맞으면서도 죽음 앞에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예수를 불렀던 예수를 불렀던 예수를 불렀던 예수를 선포했던 하나님 그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신이 덤벨리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예수의 아멘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아버지의 땅을 말씀으로 조동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이 땅의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실리콘밸리의 질서가 바뀌는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결단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마귀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씨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